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가 없고, 기도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있음에 그 놀라운 소망에, 믿음의 그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시고 붙드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믿음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때를 구하는,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외탄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선한 양심과 정직함으로 공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것이 과연 그들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요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력한 모든 자는 노력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주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늘 언제나 그가 원했던 것은 좀 백성을 위로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그가 말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를 향하여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또 자기 고향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또 송사를 일으키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리는,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았죠. 특히 그 세월이 4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참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내가 안 하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참을 수 없게끔 하시고, 그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이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위한, 유다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키게 할 날이 오리니.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것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의 손에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지만 너희는 곧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와 같은 때를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들이 있는가 보러. 어떻게 남자가 해산을 하겠어요? 여자가 하죠. 근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해산하는 여인이 허리를 잡고 앞서서 움크리듯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보니까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래서 새파래졌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심각하든지. 사실 그렇죠. 오직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부모가 아이를 삶아먹는 그러한 정말, 그리고 왕이 잡혀가고 또 왕이 죽고 또 그리고 주위에서 포로들이 잡혀가고, 정말 눈으로 뜨고는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환난에서, 근데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냄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내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제 너희가 이방인을 섬기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는 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에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겠죠. 사실은 이게 70년 후에 생길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메대와 바사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왕가와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일어나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그 다음은 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3번에 걸쳐서 이 포로가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치하는 노동력이 이동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의 국력이, 왕실의 국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또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있고 돌이킴을 위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위한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 특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킴을 위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도대체 삶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가 싶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그 광야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발이 부르튼다는 거, 많이 걸었으니까 40년을 광야를 걸었으니 발이 부르터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트지 않게 한다는 게 뭐냐면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옷이라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뭔가 우리가 옷을 만들 만한 시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그런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기르시면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여러분, 인색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생활 가운데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바를 채우시고 먹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월의 40년이라는 세월이 어쩌면 편한 세월은 한 번도 없었을지는 모르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어떤 큰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그 광야에서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서는 그러한. 그러니까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따지면 광야는 살만한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 세월에서는 잘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살이 돋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세 살이 돋게 하겠다. 이 주님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보면은 12절에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지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15절에 16절에 보면 너를 먹는 자는 잡아.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너를 먹는 자는 거꾸로 잡아먹힐 것이고 너를 괴롭히던 자는 너 대신 자사로 그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를 탈취해 간 자는 결코 그들이 그냥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역사상으로 증명됐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의 일방 나라들은 다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 로마 제국도 그 강대한 로마 제국도 없어졌고 또 뭐 우리가 아는 아스르도 없어졌고 또 우리가 아는 바벨론도 없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17절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고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은 20절에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할 때도 이 곤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살을 돋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목적 없는 징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 내 안에 아직도 변화해야 될, 그리고 내 안에 혹시 깨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과정도 이것이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과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됨과 존귀함을 얻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정 가운데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의 위로함 가운데 다시금 나아갑니다. 용기를 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542장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지
구원하시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